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5장과 같이 봉한 책을 맡으신 주께서 인을 떼기 시작할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위엄있게 명령을 내십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라고 했죠. 네 생물 중 하나가 명령을 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명령 내리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 인을 떼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인다. 그래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은 기관,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 그 다음 2절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는 주권의 뜻이니 세상 만사가 다 그리스도의 장중에서 움직인다는 뜻을 보일 적에 먼저 백마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는 목적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루게 한 것이 목적이니 백마가 나온 것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와 같이 최후의 악의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지를 때려부수고 완전 승리의 결전을 이루는 사실을 보아서 분명히 왕국 건설의 복음운동을 가르쳤습니다. 이 운동이라는 것은 악마를 대적하는 전쟁이니 활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스가랴 9장 13절에 유다로 당긴 활을 삼아서 이방의 세력을 친다고 말했고, 예레미야 50장을 보면 시온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데는 활 쏘는 자를 모아서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활을 가진 백마탄자는 심판권을 가진 자를 가르쳤습니다. 면류관을 받은 것은 완전 승리의 왕권을 받고 나가서 승리하는 데 두 번 이겨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운동은 두 번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잃었던 백성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는 은혜시대 역사요. 두 번째 승리라는 것은 마귀 세력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봉환책의 인을 뗄 때부터는
심판기가 온다는 뜻이 나타납니다. 이날까지 사망의 법에서 성신의 법으로 옮겨놓는 역사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이니, 예루살렘 다락방에 떨어진 불길은 전 세계 인류에게 하나같이 그 세례를 받도록 역사하는 것이 20세기 반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기려 한다는 것은 붉은 용의 세력을 없애버려야 할 최후 결전을 가르친 것입니다. 흰말이 있는데 탄 자는 활을 가졌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인류를 구원해서 죽은 영을 살려놓고 예언의 법을 주어서 시험해보고 예언을 지킨 자들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평화의 나라의 복을 주고, 순종 찾는 자들은 버린다. 이 땅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백마의 대장으로서 백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이제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심판권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백마 1차 승리를 이미 이루셨고,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는 죽은 영을 살린 역사를 20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백마 1차 승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산받고 중생받고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고 은사받고 이 복음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기고라는 것은 백마 1차 승리 역사를 말했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것은 백마 2차 승리 역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백마 1차 승리 역사를 목적한 계시가 아니라 백마 2차 승리의 비밀을 알려준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원수를 갚아주고 평화나라 이루는 비밀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아멘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무장이 되는 것은 은혜의 사도적인 그런 사명이 아니라 변화성도, 세계의 이 말세 계시록을 다 전하고 그 후에는 천천만의 순교자의 원수를 갚아주는, 원수를 갚는 짐승거짓 선지를 때려 부시는 그런 용사의 사명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고, 이 복음으로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백마 역사는 두 번 일어나야만 이 땅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1000년간 이루어진다. 백마 역사가 두 번 일어나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 그 말입니다. 백마 역사가 두 번 일어나야 이 땅에 지상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4장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 1장에는 예언. 그러면 은혜 시대에는 천국을 목적한 복음운동이라. 그죠?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재산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도. 근데 이 계시록은 뭐예요? 땅에서, 이후에 지상에서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한 거거든. 그러면 지상에 뭐가 오는데, 계시록 한번 다 전하고 나면은
원수를 갚는 전쟁이 일어난다. 원수를 때려부시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나면은 평화가 온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백마 2차 승리 역사는. 지상왕국, 마귀 권세 세력이 이 땅에서 없어지고 악의 세력도 없어지고 뭐가 오느냐? 성도의 통치왕국이 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누가 통치하느냐? 이 세상 나라를. 예수님 나라 되면은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나머지 구역구역에는 성도들이 통치하는 왕국이 온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새 시대. 그러면은 백마 2차 승리의 단계는 어떻게 되므로 백마 2차 승리의 단계로 들어가느냐? 3절로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쌍문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째 인을 뗄 때는 백말 탄자가 딱 활을 갖고 나타났는데 둘째 인을 뗄 때는 색깔이 달라요. 흰 말이 아니라 붉은 말. 붉은 말이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다른 말. 이 탄자가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으니 이것은 백말 탄자가 두 번째 이겨야 할 심판기에 하나님께서 붉은 용의 앞잡이 붉은 정권의 세력이 북방 넓은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계시는 아시아 사람에게 나타나니만큼 아시아를 중심해서 보여준 것이니 금일에 아시아주를 중심하여 붉은 세력이 허락을 받고 나가서 아시아의 극동난제가 닥쳐오므로 세계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유수불합의 난간에 봉착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미민족인 장막에서 서로 죽이는 민족 고륙 상쟁이 벌어지는 것은 심판기에 될 징조의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하여는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머략적인 방법이니 심판의 대지가 붉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고 안 받으면 산다는 것이 심판의 총이언의 법이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먼저 악의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친 다음에 오기 때문입니다. 악을 없애버리고 지상왕국이 올 때는 일단 악의 세력을 한번 높여서 그 세력이 한번 극도로 강하게 올라가게 해놓고 이제 악의 세력과 그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다 같이 없애버리고 악의 세력과 끝까지 극도로 싸우는 자는 충성된 사람으로 알고 남은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가 다 하나같이 심판기는 북방 아수르가 나온다. 미가 선지도 그랬죠. 아수르. 북방 무신론자가 나온다. 다니엘서. 계울자가 나온다. 침략자가 나온다. 이 다니엘서도 기록되고 강포를 행하는 자가 나온다. 붉은 군대가 나온다. 붉은 말이라. 나오면서 붉은 군대라 그랬죠. 붉은 군대. 그러면 붉은 말이라는 말이나 아수르라는 말이나 침략자라는 말이나
강포를 행하는 자가 다 계울자 다 같은 말입니다. 스가랴서에도 붉은 말이라 그랬죠. 붉은 말. 계시록에도 붉은 말. 이후에 마땅히 되리를 보여주마 해놓고는 붉은 말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4장에 이후에 마땅히 되리를 보여준다 해놓고는 백말 탄 자를 보여주고 붉은 말 탄 자를 보였다 이거예요. 붉은 말 탄 자는 큰 칼을 두고 큰 칼 들고 땅에서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죽여버리는 이것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의 붉은 말 탄 자 공산주의 정치가 사람의 피 흘려가지고 육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온 오늘의 아시아를 중심해가지고 넓은 대륙, 중공, 소련, 러시아, 북한 다 합해버리면은 이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 들고 사람들 때리 죽여가지고 땅을 뺏어갖고 나온 이 지역이 3분의 1이요. 이 붉은 말 탄 자를 하나님이 허락한 목적이 있어요. 붉은 말 탄 자, 큰 칼 들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럼 왜 허락했느냐? 크게 강하게 악의 세력을 강하게 이렇게 높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야, 누가 능히 저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다 여기에 머리 숙이고 타협하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시험해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보다도 저 북방 정권이나 북방 세력을 더 두려워하고 머리 숙이고 타협하고 손잡느냐 협상하느냐, 또는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붉은 짐승, 붉은 말 탄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상적으로 싸우느냐, 모략적인 방법이다. 모략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 하나님 모략을 모르면, 하나님 예정을 모르면 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로 전쟁했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는 평화조약을 맺고 머리 숙이고 타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선지 예언서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상적으로 끝까지 싸워나간 자에게는 인을 쳐주고 이마에 인 쳐주고 권세 주고 철장 권세 줘가지고 통치권을 맡긴다. 이게 공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속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조를 가졌더라. 셋째 인을 뗄 적에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가 손에 조를 가졌어요. 아까 붉은 말 탄자는 큰 칼 들었는데 이거 조울이에요, 조울. 이것은 붉은 세력이 혁명적으로 아시아를 덮어나올 때 스가랴 6장 6절과 같이 남방 세력인 자본주의의 경제권의 세력이 적색 사상의 정권을 대항하고 나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만일 경제권의 세력이 아시아를 막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붉은 세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심판기가 아니니 심판기 올 때까지 잠깐 동안 들어쓰는 것입니다. 손에 조를 들었으니 이거 뭐냐? 큰 칼 들은 저기하고 저울 든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저울은 뭐냐면 장사꾼이 드는 게 저울이요. 그러니까 장사꾼 정치가 나온다. 자본주의
경제권 가지고 나오는 자본주의가 나온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본주의 경제권 검정말탄자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느냐. 자본주의 경제권. 붉은 말탄자가 아시아 우리 남한까지 다 집어삼키지 못하도록끔 하나님이 검정말을 들어서 막아준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6.25때라든지 과거에 다 그냥 먹힐 뻔했는데 검정말을 들어가지고 물리쳐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만 하는 자본주의 정치가 나오는데 심판기 올 때까지 우리나라 붉은 말한테 완전히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검정말을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검정말은 자본주의 경제권 정치인데 검정말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우리나라 안 막아줬으면 벌써 공산화해버린 거예요. 이날까지 참 우리나라 이렇게 완전히 못 먹은 것은 하나님이 검정말을 들어서 막아줬다. 검정말은 뭐냐? 자본주의 경제권. 자본주의 경제권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요. 우리가 다 뒤에는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러면 이 자본주의 정권 아래 어떤 일이 오느냐?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생물 중에서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보리세대라고 하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극동아시아에 경제혼란이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2절을 보면 하루 노동의 정당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하루 인건비로 도저히 생활대책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 41장 17과 같이 동방 땅끝에 오는 경제혼란입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동방아시아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변치 않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나오는 말세 역사가 있을 것이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붉은 세력이 북방에서 침투하고 아무리 자본주의 경제권 아래 경제혼란이 와도 말세에 일어나는 참 감람나무 기름과 극상 포도주와 같은 진리 역사는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감람나무 기름 역사, 감람나무 기름 포도주, 이거 말세 역사입니다. 말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감람류와 포도주 역사, 말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해 돋는 동방이다. 아시아 중에서 해 돋는 동방 땅끝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부터 일곱 인으로 보겠던 책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2700년 동안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와 같은 그 말세 역사가 아시아 세계민족 중에서 일어난다. 동방에서.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감람류와 포도주 역사가 일어나는 땅에 뭐가 오느냐? 경제혼란이 온다. 경제혼란은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해져 가지고 돈 많이 있는 사람은 돈 잘 벌고 소기업자나 어려운 사람들은 극히 어려운 때가 온다. 어디에? 우리나라에. 그 말이에요. 그
그러나 이 말세 역사,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고 선지서를 증거하는 이 말세 역사, 기독교의 본질이 변치 않고 예언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붉은 말 탄 자가 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 지켜주시고, 또 경제가 혼란이 와가지고 도저히 가난한 자들이 살기 힘들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세 역사, 감람요 역사, 포도 역사, 이 진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절대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절대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도와준다. 아무리 북방 환란이 와도 지켜주고, 북방의 그 쫄개들, 꽁지들, 황충이 떼들로부터 지켜주고, 전염병,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경제환란이 와도 절대 피해를 줄 수 없다, 절대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전쟁 들어갈 것도 없고, 북방 들어갈 것도 없고, 경제혼란 와도 들어갈 것도 없고, 절대 뭐만 소망이 있느냐? 예언의 말씀, 이날까지 알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밝힐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가정, 교회는 절대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7절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왔다는 것은 기독교 종말에 큰 미혹을 뜻한 것입니다. 왜냐할 때 하나님께서 4대 병마를 보인 것은 흰 말은 기독교 복음주의요, 붉은 말과 검은 말은 정치적인 대립이요, 청황색 말은 마귀 세력이 극도로 강한 역사를 하되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만한 세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 빛은 도저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빛이니 마귀의 미혹은 분별할 수가 없는 계율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니 그 이름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뜨리는 마귀 역사라는 것입니다. 최후 말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마귀 세력을 개방시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게 했다는 것은 4대 고두의 하나가 되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니 첫째는 학살이요, 둘째는 자유박탈이요, 셋째는 제약의 세력을 고조하는 동시에 유물적인 사상으로 그 영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검은 말이 붉은 말하고 싸우자니 다 죽게 생겼으니까 평화제약을 맺고 결의를 합니다. 협상. 그러나 결국은 검정말이 당할 수 없게 되는데 이젠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계율적인 정책으로 미혹으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검정말 탄 사람들은, 저울 든 사람들은 속이 검기 때문에 미혹을 잘 받아요. 자, 검정말이 이제 미혹받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얼룩말이라 그 말입니다. 스갈에서는 또 얼룩말, 여긴 청황색말. 그 얼룩말이나 청황색말이나 같은 뜻이죠. 청황색말, 얼룩말. 이제는 전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사상으로 들어가는 데는 공산주의 사상을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거짓 선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가. 미혹이 나온다. 공산당이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목적으로 무력으로 하다 안 되는 거예요. 무력으로. 왜 그럴까요?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 들고 나와서 6장에 8장에 본론적인 계시 보면은 붉은 말 탄 자가 피 섞인 우박으로 혁명, 붉은 피 흘린 혁명이 가가지고 이 땅 3분의 1을 갖다가 차지하고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얘들이 무력으로는 세계를 통일할 수 없어요. 3분의 1까지만 허락했거든, 하나님이. 3분의 1. 그러니까는 도저히 세계를 무력으로 통일할 수 없으니까는 이 붉은 말 탄 자가 공산주의 정권이 개울적인 정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화하자는 거예요. 평화하자.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거짓 선지를 만들어서 가짜 목사, 가짜 신부를 만들어가지고 자유주의의 교회에다가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쑥물을 내는 거예요. 쑥물. 그래서 청황생말은 거짓 선지 교권이요. 공산당이 간판을 또 다 바꿔가지고 공산당이 가짜 목사를 만들어서 거짓 선지를 만들어가지고 WCC를 침투해가지고 WCC는 또한 교회의 교권을 잡고 세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쑥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과 협상해야만이 평화공존이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생말은 거짓 선지 교권으로 들어오는데 공산당이 가짜 목사를 만들어서 WCC로 보내는 거예요. 침투를. 그래가지고 세계를 사상으로 점령하려고 계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 이걸 기독교에서 협상주의에 그냥 쏘가가지고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가. 그래서 지금은 사상전쟁이요. 종교전쟁, 종교혼란입니다. 지금 WCC한테 맹물 치는 거예요. 전부 교회를 지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청황생말 탄 자를 따라가면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했잖아요. 8절에. 청황생말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청황생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협상주의 따라가면, 거짓 선지 따라가면, WCC 따라가면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상적으로 영을 죽이고 또 나중에는 따라가면 몸까지 죽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WCC를 따라가고 공산주의 정체를 따라가면은 영도 죽이고 나중에는 몸까지도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날까지 얼마나 많이 또 죽였어요. 이 정책이, 이 정치가. 붉은 말 정치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학살했냐 말이에요. 학살이요. 자유박탈이요. 제약의 세력을 고조하는 동시에 유물적인 사상으로 그 영들을 죽이는 이 붉은 말이 나오고 청황생말이 나왔다 이거예요. 청황생말하고 붉은 말하고는 한 패거리예요. 다 그냥 한 통 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 2장 3장에 촛대교의 종로를 보여줄 때에 딴 거 다 잘했는데 이세벨의 사상을 용납한 죄로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에 떨어지고 자녀까지 죽인다. 이게 바로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거 용납하면은 이세벨. 정말의 이세벨은 이게 이세벨은 누구냐면 참종을 갖다가 무참하게 죽이는 공산주의 정권이 얼마나 참종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랬냐 말이에요. 이 정책이 바로 이세벨의 정책이 이세벨의 사상. 그래서 아무리 교회 다니고 목사라도 이세벨의 사상을 용납하면은 대환란에 떨어지고 자녀까지 죽인다는 게
촛대기의 신앙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하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영들이 심판을 독촉합니다. 이것은 이날까지의 억울한 성도들의 핏값을 갚아줄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것은 그 영들에게 신부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잠시 동안만 기다려서 순교자의 뒤를 따를 자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는 것은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니, 심판의 다림줄을 쥐고 창생말의 세력과 싸워야 할 용사들의 그 수가 차는 일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죽음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순교적인 생활을 가르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종말에 순교적인 생활이 없이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없다는 뜻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4대 병마가 딱 다 나오니까, 대립되니까는 순교자가 핏값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수 갚아달라고. 그 뜻은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는 순교자의 그 원한을 갚아줄 때가 됐다. 잠깐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 수만 참은 갚아준다. 순교자 동무 나오면은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핏값을 갚아주는 겁니다. 원수 갚아주고 나면은 평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잠시라는 게 아니면 잠시. 그래서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주는 이 진리가 바로 계시록이고 선지서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창생말 단자하고 싸울 용사들의 수만 차면은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 동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사상 양심을 가지고 이제 싸워 나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마에 입 맞는 거예요. 이마에. 그리고 세임을 받는 겁니다. 세임. 지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 다음 12절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는 심판이요. 진노 심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진노의 날은 큰 지진 같은 변사가 일어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게 되는 일은 캄캄한 흑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달이 핏빛같이 되는 것은 도저히 이 땅에 빛을 받아서 비치는 달과 같은 성도 역할이 없게 되며,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옳은 지도자가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요,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 은혜로운 일은 다 걷어가고 진노가 오는 날인데,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계급이 없어지는 혼돈 시기가 오고 보니 인간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나 경제의 세력을 잡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공포 속에서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진노의 날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후회 막심한 자리에서 도저히 그날에 설 수 없이 다 망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이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노의 날, 원수 갚는 진노의 날. 지금 때가요, 공산당 이날까지 참 공산주의 정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하고 피를 흘렸고, 천주교도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참 무자비하게 막 죽였고, 그러니 인심 악화가 극도로 왔고 사회 도덕 부패를 보나 종교 부패를 보나 자본주의 부패 정치를 보나 이제는 그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꼭 지금처럼 그랬어요. 그때도 인심 악화를 수습할 수가 없었고,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는 것은 초항생말 나오면은 잠시 후에는 순교자의 원한을 갚는 진노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잠시 후에는 진노 심판이 오기 전에 그럼 뭐가 먼저 오느냐? 7장에 보면은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치는 해돈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의 지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시기가 입맞는 단체가 나올 때다. 우리나라에서부터 이마에 입맞는 역사, 이 역사가 곧 나올 때가 됐다.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종들이 입맞은 단체가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순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막 나오듯이 13원 4천이 약 3년 만이면 차는 거예요. 역사 시작되면은. 그러니까는 우리는 진노 심판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말씀을 무장하고 순종해서 입맞는 준비, 입맞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6장을 보여준 목적은 진노의 날이 임박한 때를 알려준 경고입니다. 때.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날은 4대 병마가 대립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병마가 다 나와서 대립할 때는 곧 진노에 온다. 그리고 곧 입맞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점에는 입맞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지. 말씀 무장, 인격 무장,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지금은 그 준비할 때입니다. 6장은 진노의 날이 임박한 때를 알려준 목록적인 계시다. 임봉 계시. 그래서 계시록은 인, 나팔, 대접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걸 핵심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7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리 중심으로 지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원리 중심. 자, 그러면 6장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대 병력 다 나오면은 잠시 후에는 진노가 온다. 근데 잠시 후에 진노가 오는 데는 진노날 오기 전에 인치는 역사가 먼저 온다. 그러니까 입맞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누구요? 붉은 말 탄 자하고 뭐요? 초항색 말 탄 자. 붉은 용의 앞잡이 짐승정권, 그 다음에 공산당의 앞잡이 거짓선지 교권, 초항색 말 탄 자.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무장, 인격 무장 해가지고 여기 거짓선지한테 쏙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장까지 봤습니다.